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앞에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마을에 종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사람들에게 나는 1년에 종을 2만 번 넘게 쳐야 된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치고 한 달에 몇 번 치고 1년에 몇 번을 쳐야 한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냥 하루에 10번만 쳐라. 뭐 1년까지 생각하냐. 하루에 10번 치고 한 번 칠 때 한 번 종 울릴 그 생각만 하라고. 뭐 1년치를 미리 갖다가 걱정을 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염려와 근심을 많이 갖고 있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세상 근심 걱정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염려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정말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어디 그런 데가 없냐고.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어떤 한 점잖은 노인분이 저기 가보라고. 저기 가면은 제가 가리킨 저곳에 가면은 염려 없는 곳이 있다고. 거기서 딱 봤더니 공동묘지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염려 없는 곳은 찾아보기 참 힘들죠. 그런데 미국의 한 대학교의 심리학 팀이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는가, 이제 그걸 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해갖고, 이제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고, 그 염려하는 목록을 다 모아갖고, 분야별로 모아갖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40%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갖고 염려를 하더래요. 그게 염려가 제일 많더래요. 40%가. 그러면 그 중에 30%는 무슨 염려냐? 과거에 있었던 일, 이미 끝난 일, 지금 나랑 상관이 없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30%가 그 염려를 하고 있더래요. 그럼 10%는 무슨 염려를 하느냐? 병 걸릴 거 생각해서. 그 병 때문에 염려가 10%래요. 그런데 걸리지도 않은 병을 가지고 염려하는 게 또 그 10%의 대부분이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 그 중에 그 100% 중에 8%가 진짜 고민 같은 고민, 염려 같은 염려인데 그 염려조차도 이 머리를 싸잡고 막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고민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정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염려하는 게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염려는요, 이거 내가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염려는 자꾸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요, 염려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보면은 가끔 보면은 못된 강아지가 있잖아요. 주인도 막 물어버리고 주인한테 으르렁거리는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강아지를 보면요, 대부분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냐?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주인 너무 막 이뻐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이 강아지가 막 이게 입질을 하고 으르렁거려도 이쁘다 이쁘다 하다 보면은 이 강아지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이 주인도 물어버리는, 주인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강아지를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그 유튜브를 봤더니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교도관으로 일했던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갖고 씨름할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귀신은 그냥 벌레 쫓아내듯이 그냥 물리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막 귀신과 씨름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벌레 쫓아내듯이 그냥 귀신아 가라, 물러가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지 귀신 갖고 씨름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신을 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막 귀신을 가지고 막 귀신을 섬기는 사람까지 있죠. 그러면은 이 귀신을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귀신의 세력을 키워주는 거는 귀신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분신사바한다고 뭐 귀신을 뭐 불러들이는 그런 때는 재미로 장난삼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귀신한테 그건 힘을 주는 거라고. 염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염려를 계속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요, 이 염려가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번뇌로 내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키우면 안 돼요. 염려는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를 자꾸 생각하고 근심하면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막 번식하고 자라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이 영어로는 월인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누다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생각이 나뉘는 겁니다. 자꾸 염려하고 자꾸 근심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쪼개지고 나중에는 복잡해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가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염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이 염려가 왔을 때는 첫째는 염려를 물리쳐야 되고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차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피해서 모세가 보면은 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갔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자리는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싸움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당연히 세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독대하는 자리가 정말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그 피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솔직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말로써 하나님 나 이렇게 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는 체력으로 내 온몸을 쏟아붓듯이 신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염려와 근심을 주님 몰아주시고 염려가 아닌 주님으로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말씀으로 내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음성이 드러나면요, 음성이 듣게 되면 내가 살아요.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고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듣게 되면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안에 생명수가 되기도 하고 내 안에 활력소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번뇌할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먼저 달려와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구해달라고, 이 생각과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고 이것을 주님 다 태워달라고,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왔을 때는 첫째는 물리치고, 그게 안 되면은 피하고, 이 염려가 왔을 때 염려는 벌써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들을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권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염려는 세상으로 오는 거 주시고 마귀로부터 오거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나 스스로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염려가 온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염려가 왔을 때는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뭘 구했냐면 세상 것들을 구했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회전 영의정 우리한테 달라고 기도 그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 구하는 거냐고, 너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좋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했지만 세상적인 욕심도 가득했던 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 그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것을 걱정하고 세상 것을 근심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구하려고 주님 앞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그거 구하는 게 뭐냐? 그 구하는 게 우상이고 구하는 게 산당이야. 너희는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생명이 있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고. 그는 세상에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그 말을 에스겔에서 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무슨 특별한 일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 내가 자고 일어나는 삶,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120년 후에 이 세상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노아는 하루하루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루를 살아내 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반듯하게 하고 그 나무에 노아의 방주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간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고 세상 염려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쌓여지고 세워지고 건설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조차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뒤에 그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소망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문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찾기는 힘들어요.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아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끼는 자를 내가 아낄 거라고.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지만 그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껴주시는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누가 이루어 주시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그 은혜가 내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노아처럼 하루하루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주님은 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지만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마. 하나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나를 세워 달라고. 내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으로 내 안에 부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은혜는 이 세상과는 비할 바,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미 목사님이 그래요. 부자는요, 이 웬만한 것 갖고 기뻐하지도 않는데요. 우리는 조금만 깎아도 우리 이거 얻었다고, 누가 나한테 이거 줬다고, 내가 저거 줬는데 저 사람이 좋아했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10억 100억을 가져와도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지킬까, 이거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늘 고민하는 게 부자라고. 그래서 부자가 참 불쌍하다고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준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주님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하루하루에 뭐 많이 갖고 있으나 적게 갖고 있으나 걱정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 내 생각도 마음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관해 달라고, 쓰잘데기 없는 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를 키우지도 말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이 세워주시는 내 심령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고, 골로새서에서는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또 베드로 후서에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큰 염려도 없고 우리보다 큰 그 어떤 세상 돈도 없고 물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보다 큰 그 어떤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먼저 자기 자신부터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내 것 되게 만들고 나를 예수님 것 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서 내 마음으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이 상황에서 염려하고 근심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주님의 관심 안에 있으면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쓰잘데기 없는 염려는 하지 말고 염려를 키우지도 말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나를 세워져 나가달라고. 그래서 딴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평안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남을 생각하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을 때 하나님 나 아파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었듯이 우리 중심에 늘 예수님만 있고 하나님만 있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그 주님 주신 평안으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가득합니다. 이 염려 많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그 따뜻하고 충만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자든지 깨든지 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아닌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평안으로 살게 하시고 늘 기쁨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